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구화제인 제수이트에 관련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 걸쳐서 저희는 제수이트에 관해서 어떤 카톨릭의 역사와 또 이게 그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그 제수이트라 카톨릭 같은 그런 사악한 마귀 자식들과 싸웠으며 또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싸워왔는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현대 이제 제수이트의 활동과 어떤 그 제수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익히 알려진 대로 프리메이슨 아니메이트 같은 그런 비밀 결사들, 그리고 왜 그 비밀 결사들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중동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그 전략은 또 성경적인 어떤 지혜는 맞설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등을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성희 형제고 우영진 나오셨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는데 영상은 우리가 그 음성을 가지고 녹음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내용을 집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성을 제작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좀 돌아가는 빈말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알짜로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예. 뭐 서두를 길게 떼지 않고 뭐 바로 본론을 얘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주제를 뭐 예수회로 정하기는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사실 뭐 우리가 예수회의 큰 골자는 다 다룬 것 같고 지금 오늘은 역사적인 예수회의 그런 발자취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인 예수회, 우리 시대의 예수회, 특히 우리 주변의 예수회 이런 좀 우리가 일상적인 면을 좀 맞춰서 보는 것이 이제 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얘기를 풀어봐 보실까 합니다. 제가 이 제수이트 관련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보는 과정 중에 이게 한 가지 재미난 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이렇게 음모론이라든지 비밀결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적잖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이 비밀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또 자료를 이제 보고 어떤 이제 책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것에는 몇몇 재미난 특징과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비밀결사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로 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건 누가 이 비밀결사였냐.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비밀결사였냐. 이것에 첫째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제님도 그거 좀 느끼셨습니까? 뭐 집착이라기보다는 예. 그게 이제 이야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간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왕국과 왕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열 왕국이 등장하는데 열 뿔이죠. 근데 그 열 뿔을 열 왕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혹은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왕이 잘못하느냐, 하나님께 잘못하고 배교하느냐, 아니면 시질하느냐 따라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그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처리하시는 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이 시질을 할지라도 왕이 잘못되면 왕국이 심판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루미나티들을 요인 중심으로 우리가 또 제수이트와 프리메이슨을 요인 중심으로 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밀결사라는 조직 자체가 수뇌부를 중심으로 이제 하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의 상달적인 그런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명 하달이 절대적으로 그 작용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제수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뇌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 또 이제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물은 항상 바뀌지만은 조직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조직 안에 어떤 영이 작용하고 있다. 즉 악령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영, 그 사조, 분위기 또는 그 안에 그 내부적인 뭐랄까 어떤 민심 같은 것, 그러니까 그것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먼저 이 얘기도 해서 일단 제가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음모론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특징을 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어떤 역사적 인물 뭐 심지어 뭐 간디, 링컨, 뭐 케네디, 루즈벨트 뭐 해가지고 쭉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쭉 이제 그 의심된 사람들 명단을 딱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수이트였다고 뭐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피터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 조직에서 이런 일도 하고 뭐 공산주의 혁명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한 거 이런 일 따라고 쭉 나열하고 근데 또 제일 재밌는 게 세 번째 특징인데 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제수이트라든지 여러 개 조직이 있을 거고 그 모든 일을 그냥 딱 한 조직에서 했다라고 이제 한 조직을 다 몰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좀 쓰면서 좀. 예. 저 쓰면서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좀 일반적인 좀 자세가 좀 불안하니까 일반적인 음모론 이게 톡식 음모론이라거든요. 자, 특징이 뭐냐면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명단에 집착. 두 번째, 어떤 일을 공작을 열거하고. 세 번째가 특정 조직만 강조한다. 조직만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표적인 3개 비밀기선 3대 비밀기선은 첫 번째 제수이트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다루고 있던 제수이트입니다. 두 번째가 프리메이슨. 세 번째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나 일루미나티. 이 세 개 조직이 있는데 오늘 이해 조직도 많습니다. 뭐 300인 위원회라든지 300인 위원회 무슨 영화 300단인데 거기서 준비된 줄 모르죠. 위원회 무슨 빌더버그 회의 그것이 로즈마리 콜럼버스. 그 콜럼버스 기사단 뭐 수도 시원해요 진짜 이런 조직이라든지. 근데 이 가장 많이 언급된 조직은 이 세 개 조직입니다. 제수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음모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은 이건 그냥 제수이트야 다. 뭐 이거는 프리메이슨이야. 심지어 따로 조직이 뭐냐 그러면 그냥 다 하루 조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게 다 뭐 이게 프리메이트가 다 이거 제수 다 만든 조직이라는 둥 이걸 다 만들었다는 거지. 왜 이 세 개 조직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첫째 명단에 집착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왜 그 사람들 왜 거기 가 있는가? 둘째 공작을 열거하지만 그럼 왜 어떤 이런 이 일들에 대한 공통점에 이런 것들 그런 게 부재돼 있고 특정 조직만 강조하지 이 세 개 조직이 왜 이렇게 어울려졌는지 이거는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저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좀 어려운 내용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죠. 이게 어떤 아니 뜻일까? 그러니까 뭐 내부적인 걸 우리가 모르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아마 비밀 결사가 이 노리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 내부적인 걸 그렇게 알 수 없어요. 명단은 우리한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세기가 여러 세기가 경과해서 예. 이미 다 열려진 거 말고 뭐 나폴레옹이나 뭐 그 이전 시대에 대한 예.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거고 20세기도 상당히 뭐 히틀러 시대나 그때도 명단들이 다 나왔고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잘 모르죠. 뭐 최근에는 뭐 부시, 뭐 오바마, 뭐 클린턴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예.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가령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건데 그거는 설왕설래 뭐 맞다 틀리다가 이게 서로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어서 확실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좀 놔두고 좀 우리가 좀 100년 전이나 그 이전 시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단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바로 형제님도 지적을 잘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음모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경을 다루지 않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세상적인 시각에서만 보려니까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런 비밀 결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일단 첫째 왜 이렇게 비밀 결사들이 많은가? 사실 이게 좀 모순적이에요. 왜? 어쨌든 얘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다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마귀가 만든 조직인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뭐 300이네 뭐 이렇게 많냐 뭐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어요. 진짜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 이 조직 내부에서 다 공유하는 건데 이 조직이 여기 침투돼 있고 이 조직이 여기 침투돼 있고 막 여기에 침투돼 있고 심지어는 막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막 뭐 통일교는 이혼들이 만들고 해가지고 통일교는 뭐 제수이트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막 그 검실줄을 꼬여 있습니다 애들이. 근데 왜 그러냐? 첫째 당연히 우리가 이 시간이 첫 번째 이것은 오히려 전략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 마귀는 뭐랄까 마귀는 뭐의 창시자? 혼란의 창시자. 혼란. 일부러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 실제로 욥기에 보면 뭐라 돼 있어? 뭐 욥기에도 나오지만 욥기인가요? 창세기 아니에요? 용의 머리를 부셔가지고 그 음식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시편에. 그러니까 용은 머리가 여러 개예요. 실제로 그 성경에도 머리가 일곱 머리. 뭐 그렇게 짐승도 이거. 그러니까 심장은 하나인데 심장은 그 욥기에서 언급되는 심장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머리는 무수하게 많아. 어떻게 무한대? 무한대는 아니에요. 뭐 무한대까지 너무 싫고 하여튼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혼란을 준다 이겁니다. 하지만 머리는 여러 개서 막 온갖 계략이 남아 그러지만 결국 심장 하나를 대적하려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 자체가 이 혼란을 첫째 야기시키려고 한 거다. 즉 이 명단이라든지 이 공작이라든지 이렇게 열거하면서도 정작 비밀결사 딱 하나만 강조했을 경우에 이런 혼란에 사실 휘말려 드니까 이게 이것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생각해 버리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 공작은 뭐 예를 들어서 명단 1, 2, 3이 있는데 얘는 이 중에 뭐 2번, 얘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나눠보려고 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모른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차원을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 조직의 특성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직의 특성이 간단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많은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이 세 개 조직이냐? 자연스럽게 이 세 개 조직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다. 성경적 특성을 타고 있다 이게. 아주 좀 어려울까요 내용이? 네. 첫째 제수이트는 뭡니까? 자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휴거와 재림, 이 휴거와 재림의 핵심은 대환란인데 대환란을 통치하는 이 악의 존재가 보통 이 존재가 사탄의 삼일체라고 부르는데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각기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다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올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래서 제수이트. 제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회죠. 예수님을 뭐 하는 얘네들이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특징적으로 보면 이게 적 그리스도 해야 된다. 아들. 이 프리메이슨 그럼 뭐겠습니까? 프리메이슨 석공이죠. 석공이 뭘 의미하냐면 그 요한기 다니엘서의 예언을 봐야 돼. 다니엘서 보면 그 금신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상이 나오는데 꿈에서 다니엘 꿈에 사탄이? 아니 그 거짓 선지자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되냐? 그 형상을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박살냈는데 그 다듬지 않은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듬은 돌은 뭐였어요? 다듬은 돌은 아니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듬은 돌이니까. 그럼 자 근데 프리메이슨은 자 그렇죠 돌을 다듬다.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적 그리스도를 다듬어서 진정한 세계의 그 주인을 만드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왜 사탄이 있습니까? 일루미나티의 본 뜻이 뭐죠? 광명의 빛. 빛을 전달.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루시퍼. 루시퍼인데 또 뭐라고 불렀냐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제수이트는 각기 마귀의 삼위일체 그걸 어떻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니까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창년이 더러운 놈들이니 뭐 베리아의 자식들 이런 놈들 이런 부류라면 얘네들이 마귀의 삶에 따르고 역할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얘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역할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리메이슨 같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제 명랑히 공개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하는 역할이 그 패턴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제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을 세우고 이제 하는 거지만 결국 그 적그리스도가 뭐가 그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사실 흰말 탄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흰말 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흰말 탄자가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입니다. 흰말. 왜 교황 흰색 옷을 입습니까? 흰말 탄자? 물론 착각하지 말아요. 22장에 나오는 22장인가 21장인가? 혹시 성경 찾아봐야 되나? 그까지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구름 같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그 흰말 탄자랑 이 흰말 탄자는 다른 바이블의 적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모양만 보면은 흰말 탄자 몇 장에 나왔죠? 그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인가 4장인데 몇 장이죠? 헷갈렸어요. 그 3장 4장은 교회 시대 일곱 시대에 말한 거고 대략 4명의 말탄자 중에 4명의 말탄자 중에 첫 번째 말한 겁니다. 흰말 탄자가. 그래가지고 손에 활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활이 이제 활 중에 어떤 활이 있냐면 석궁이라는 활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활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활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로마 가톨릭이 주로 쓰는 십자가가 이 십자가예요. 휘어진 십자가예요. 희한하게. 그 일반적인 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인 활도 휘어져 있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활이. 근데 보통 석궁이라는 활이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 중에 이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꽤 유명한 십자가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는. 보통 일반 제적교회는 이런 십자가를 쓰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구조는 동일한데 이 반원 형태가 추가된 거죠. 그거 비슷하네. 추가된 거는 마리아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긴 수단 수건 같은 건데 예수님 몸을 쌓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십자가에다 걸쳐 놓은 거예요. M자로. 근데 이게 M자 십자가라고 있어요. M자 십자가요? M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M자 형태로 수건을 이렇게 쭉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수이라고. 근데 그 십자가 말고 진짜 휘어진 십자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앵크 십자가라고 이집트 십자가인데 그거는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교황 관련해서 이제 하여튼 그거는 죄송합니다. M자는 왜 M자인지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마리아.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M자가 걸려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도 실질적으로 동참했다, 공동 순환설 뭐 이렇게 주장한 게 있어요. 교리에 마리아와 예수가 공동 중보, 공동 순환 뭐 이런 교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죄를 대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M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개신교에도 이렇게 엄청 많이 장로교에 그렇죠. 다 이렇게 하잖아요. M자, M 십자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누르게 좀 오염된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제수이트는 이제 이 조직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좀 더 연구하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여튼 이 특징이 뭐냐, 이 세 조직이 단순히 이런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렇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도 많이 있었던데, 예를 들어서 일루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직접적인 공작이나 이런 것을 주로 얘네들이 많이 하는데, 얘네들 그보다는 어떤 사상적 토대를 말한다든지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소프트한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좀 요즘 용병들 추세도 그런데, 옛날에는 용병들이 직접 싸우는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칼 들고 싸우는 용병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형태의 용병보다는 현재 정규군을 훈련시켜준다든지 정보를 수집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보급을 해준다는 그런 소프트한 형태로 이제 용병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보통 유명한 때들은 직접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 어떤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왜냐면은 수 병참 예, 비슷하게 하는데 또 그것도 예매기. 왜냐, 얘네들이 목적이 다 틀려요. 제가 이제 조사해보면 목적은, 제수이트는 당연히 카톨릭의 부흥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유대인의 보호예요. 유대인의 그 지위라든지 권위나 이런 걸 지켜주는 거예요. 얘네들 목적이.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 컴퓨터에서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비슷하죠. 근데 일루미나티는 뭐냐면 문화를 다시 그 뭐라고 할까, 얘네들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문화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 이상향을 이런 실질적인 이상향이다 보니까 지금 뚜렷한 목표라기보다는 그 이상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왜 또 재밌냐면, 얘네들이 왜 특징이 나냐? 보통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는 우리 바른 진리가 만들어지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물론 사실 예수님의 보혈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구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바른 종교는 그냥 딱 하나, 성경만 바로 있으면 돼요. 성경, 예? 성경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는 다 이 진리가 여기 다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얘들은 사이비 종교는 성경이 아니라 그 어떤 감성적, 혹은 속임수 이런 걸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교주부터가 자기가 가짜라고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일종의 사기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그 종교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 종교 뭐 제도라든지, 제가 좀 예. 그 지우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지우죠. 저희 좀 이거 좀 지우시는 동안에 제가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이제 제수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삼분법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뭐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제수이트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프리메이슨이 가장 오래된 조직이고, 그 다음에 제수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프리메이슨이 제일 오래됐다면 그게 오히려 이제 뭐 어떤 사탄의 종교하고 제일 뿌리가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루미나티가 사탄이라고 하면 이게 제일 오래됐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맞는, 아기가 안 맞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그렇잖아요. 프리메이슨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석공조합은 뭐 이제 이스라엘 단지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죠. 프리메이슨이.
예루살렘 성전 짓고 예, 뭐 예. 이거 근데 그 초로왕이 이제 막 그 나무하고 막 보내줬잖아. 석재는 안 보냈나? 나무 그 보내고 하면서 거기서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성전 짓는 걸 도와줬지 않습니까? 초로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교 사상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 사상이다. 석공조합이다.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제 비밀결사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자, 우리 기독교를 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공식적인 기록이야 당연히. AD 30년. 예, 사도들이죠. 예, AD 30년. 예,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냐?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원. 하지만 그 기독교라고 부르진 않죠. 예, 그러니까 편의상 사실 기독교라고 안 부를 뿐이지.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진리라는 우리가 토대.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걔네들을 그 이전에 걔네들을 제수이트라고 안 부르고 프리니스라고 안 부르지만 그 뿌리는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 명목상 나눠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뿌리를 제가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아까 말했잖아. 이 프리메이슨에 관련된 학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첫째가 바벨탑. 바벨에서 시작했다. 두 번째 성전. 아까 말한 그 성전. 그 투로 성전. 투로와 성전.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십자군. 네? 십자군 이제 십자군에서 말이죠. 십자군이 사실 중세 그 어떤 예, 십자군. 예, 십자군에서 생존 문제 이렇게 해서 세워진 학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때마다 변화를 갖고, 왜냐면 지금 오늘날 프리메이슨 이거 세계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근데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바벨탑 설이 이 바벨탑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 거기서 그 근거로 뭘 지냈냐? 보면은 이 바벨탑의 근거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 다 이 사람들이 거성 문화가 있다는 거성 문화. 바벨탑은 돌이 아닌데. 예? 돌이 아니잖아. 그 바벨탑 물론 이제 돌은 아니지만 진흙이죠. 예, 진흙이죠, 맞죠? 예, 근데 왜 거성 문화를 내가 지적했냐면 다듬은 돌이에요. 그럼 다 다듬지 안 다듬는 돌도 있으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안 다듬는 돌이 있어요. 희한하네. 전 세계 모든 거성 문화가 다 다듬은 돌인데 유일하게 안 다듬는 돌로 만드는 거성 문화가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고인돌도 다듬어요. 근데 사실 좀. 그냥 조금 다듬죠, 그 고인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 다듬어. 어느 정도는 아예 안 다듬으면 뭐 쌩안 다듬는 거는. 예.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재단을 예. 쌓는 거고요. 예. 네, 그거는. 근데 왜 이게 안 다듬었다고 표현을 했냐? 아까 보시면 진짜 거성 문화 다듬는 건 어떤 때는 진짜 네모 반듯하게 다듬는 거예요. 피라미드 보시죠, 완전 네모 반듯하게 다듬는 거예요. 완전히 육각형으로 거의 육각형으로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피라미드가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잘 찾아봐야지 다듬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황당해 버려. 이게 잘해야 뭐 2, 30톤이 몇백 톤인가. 근데 비교가 안 돼요. 막 크기가 엄청나게 거대한 돌 막 생으로 갖다 꽂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이 바벨탑의 후예들이 나중에 이제 전세를 퍼주면서 거성문화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이거까지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해지려나?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진짜 본론으로 돌아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있고 본론으로 돌아서 그래서 이 제수이트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인 세계적인데 첫째 의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 종교 자체 형태가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신전이 있어야 돼. 신전. 그게 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 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처음 시작할 때 장막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할 때는 장막이잖아요. 근데 왜냐? 율법이 있으니까. 법이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더 중요했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 말고 우리 선조에 대한 유대인들 말하는 건데 율법이 있으니까 장막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율법이 아니라 뭐 어떻게 이 율법 그런 거 없지. 다 그냥 오늘 신탁을 받았는데 오늘 날씨가 좋다니까 무조건 다
나와서 일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또 일해 뭐 이런 식으로 다 삘 받아서 하니까 신전이 없으면은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반드시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어떤 이걸 뭐라고 할까?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종의 부적들. 일단 표현하자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적 같은 게 필요해요. 부적. 그 예술. 숭배 보조 도구. 예, 정확히 말하면 보조 도구. 예, 대표적인 십자가 있죠. 목주하고. 예, 묵주나 십자가 같은 거. 예? 이게 반드시 있어요. 왜? 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의식 치르고서 나서 집에 가면 다 말짝 잊어버리니까 평소에 이런 걸 십자가 같은 거 챙겨놨다가 평소 보면서 항상 해라. 그래서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개는 다 따라야 돼요, 분명히. 근데 유대교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 비슷한 거는 없잖아, 있었죠. 예. 트라빔이라는. 예, 뭐 트라빈도 있고 신전도 실제로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었지만 누후스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이라 특히 이게 이거 우상이잖아, 우상. 이게 지금 우상이에요, 우상. 1m는 우상 그러니까 1m에 해당되는 이 부적, 그 뭐야 말이 좋아 부적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반드시 때려 부수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희한하게 이 조직들이 그 파트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 제수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 파트로 이제 발전돼 나왔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 일루미나이트 특징은 기술을 그렇게 중요하죠. 기술. 어떤 선진 문명. 그래서 그 문화 아까 말했죠, 문화라고. 문화유산. 오늘날 유산을 뭐라고 부르니까? 오늘날 무상들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무상이 그러는데 요즘 뭐라고 그런다? 문화유산, 문화재. 그래서 요즘 옛날에도 우상 때려 죽이면 그 기도 때도 우상 부셨다니까 죽일 놈 많이 있죠. 지금도 우상 부시면 죽일 놈이잖아요. 손가락에서 때려 부셔봐요. 모가지 잘라봐요. 죽일 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들은 왜 자본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냐? 건축을 해야 되니까 마천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수이트, 카톨릭이 주관하는 게 바로 의식. 그러니까 이 뉴 월드 오더 핵심도 전 세계 모든 종교 의식을 카톨릭으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 조직이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원칙적인 조직이고 그 외에 가서 뭐 감시라든지 뭐 착취라든지 뭐 주문이라든지 물론 또 맞는 건 아니니까 대충 적은 건데 아니면 뭐 여자 특히 뭐 여자들 여자 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나누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좀 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얘들이 담당하고 지금도 아까 전에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때 그래서 참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결론은 뭐냐?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한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파악하려니까 잘 파악이 안 되고 얘네들이 세 가지로 나눈 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그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견제예요. 견제. 아무리 강한 조직도 견제가 없으면 300년이 망한다. 오래 버텼죠. 웬만한 그 유명한 그 강력했던 왕조가 300년을 못 버티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대 부자가 없다는 분야의 속담도 있지만 근데 얘네들이 세 개로 나뉘고 아까 말했죠. 여기서 여기 다 침투해 실제 다 침투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침투했으니까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도 근데 제가 좀 십자가 원정 시기에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비밀 교사가 이제 하사시면 그 막강한 비밀 교사가 있었대요. 이건 세 분파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죠. 안 들어갑니다. 그 이슬람에서 나온 독특한 그런 비밀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슬람에서 나온 비밀 교사죠. 왜냐면 그것도 근거가 있어 사실은. 그러면 이슬람 비밀 교사도 현재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때 하사신이 없어진 이후로 더 이상 없는 것일까요?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 이슬람 비밀 교사는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되냐면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몇 가지 예언했는데 첫 번째가 싸운다. 두 번째가 뭐냐? 10개 부족, 10지파의 그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비밀에서 두 가지 그 종류 일단 많아요. 이슬람 비밀 교사도 많아요. 대표적인 IS죠. 그 이전 시대 IS 비슷한 쪽이 계속 나온 겁니다.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의 핵심은 이제 이 목적이 이런 어떤 이런 구축화에 어떻게 보면 어떤 점령하고서 이제 형성하고 이런 건데 얘네 특징은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비밀교사 목적.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대신에 여러 개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오스만 투르크나 셀주크 투르크 같은 나라들도 자세히 보면은 국가라고는 하지만 국가라기보다는 그런 형태 발전된 그런 부족 혹은 발전된 집단이라고 표현할까요? 대표적인 게 예니치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묘한 조직이에요. 예니치리 같은 경우도 이 형태나 구성은 마치 비밀계열사 같은데 그것이 이제 마치 이 표면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예니체리의 기원이 되는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임모탈이라는 부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 시리즈에 보면은 임모탈이라는 존재들이 뭔가 좀 괴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가장 엘리트 그 병사들을 그렇게 임모탈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 그쪽에 남아 있어서 뭐 지금도 이란에는 그 최정예 부대를 이제 그런 임모탈이나 이제 또는 그 예니체리 같은 개념의 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걸 쿠드스라는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적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최전방에 세우는 부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족적인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순간 예니체리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난 건데 맞아요. 예니체리 전통이 이모탈도 있지만 아까 전에 어떤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십자군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십자군 이전 십자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 십자군은 왜 십자군 역사에 하자면 완전히 거짓되었습니다. 그때 순진한 애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전쟁이 아닌 말로써 설득해서 이제 성질을 탈환한다는 그 다음 얘기. 예? 그 좀 몇 번 한 다음에 얘기. 1차 다음에 얘기. 그게 아닌 내가 알기로 그 이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그러니까 어린이 십자군은 다른 얘기고요. 물론 1차 십자군은 그 모합지졸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몰살당한 게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 십자군은 다른 거예요. 물론 있죠. 예. 아마 그럼 내가 헷갈린 건데 그 아이들 십자군 경우가 바로 걔네들이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예니체리 자체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예니체리랑 그게 무관하지 않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희한하게 이 이슬람에는 어떤 종교냐, 어떤 그런 부대에서 백인 기독교인 애들을 데려다가 물론 개종을 시키는 게 전제지만 걔네를 가져다 부대를 만드는 식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밀결사 같은 데다 써먹는 수법인데 이걸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최적의 부대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정규군을 만들어요. 가장.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 정규군은 일반 군대 중에 강한 사람들 뽑아서 쓰지 않습니까? 얘들아 출신도 하던데 그것도 이런 건 이 비밀결사에다 쓰는 기술인데 이것을 마치 버젓이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버젓이 이 사람들이 보통 싸우는 거 숨겨서 싸우는데 대놓고 있을 막 이런 조롱하다가 당하고 예.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예 맞습니다. 예. 부대를 만드는 건데요. 예.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쿠도 그런 고아들을 모아서 친위대를 편성하고 예. 또 이제 히틀러 유겐트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다 그런 걸 하나씩 만드는 게 있어요. 예. 주로 고아들 뭐 이제 또 뭐 사생아들 뭐 고아들 뭐 버림받은 아이들 모아다가 이제 사상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인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보면 그 소년병들 있잖아요. 예. 소년병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 다 납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돈 준다고 꼬셔가지고 이게 용병이 아니라 사실상 노예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걔들이 못 도망가게 뭐 마약을 계속 투입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잔인한 살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양심을 마비시킨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수법을 쓰는데 그게 고대부터 있었던 전통이죠.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이 오늘날에 이제 흘러들어오면서 이런 엘리트주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사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게 저도 이제 음모론을 연구하면서 많이 뼈저리 깨달은 사실이었는데 전 시간에도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음모론을 한다는 사람들 일반인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은 다 비밀결사예요. 무슨 다 오염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사상에. 대표적인 첫 번째 사상이 바로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 의식이 서럽게 있는 엘리트 의식. 아까 말했죠. 종교라는 것 자체에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나도 이거 좀 해서 이 엘리트 의식, 응? 엘리트. 응? 이게 이 엘리트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이 세상 종교를 나누는 제가 보기에는 사상적인 첫 번째 핵심이 이 엘리트주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사람들 그냥 크게 진짜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뭐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요. 그럼 세상 종교는 뭐로 나눕니까? 세상 종교는 엘리트 의식에 기반해가지고 범인이라서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철이. 예, 맞아요. 철인 혹은 초인. 철인 사상을 예, 플라톤이 주장하고 말이죠. 철인이 실제 초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초인으로 발전시킨 게 니체죠. 예, 그렇죠. 예,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초인 사상으로 발전했는데, 그리고 초인 사상을 맹신했던 게 히틀러고. 예, 맞습니다. 잘하시는. 그래서 뭐 바탈리언이라든지 미래 사이보그 세상을 꾸고. 최후의 바탈리온. 예. 이 비밀이 있어. 왜이 잔인무도가 흉악한 양심마비 하냐? 왜? 자기는 천인이니까. 자기가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천인들만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에요. 범인이 뭘 알아? 일반인이. 예? 나중에 그럼 뭐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 100만 명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초인 사상에서 같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왜냐? 그걸 죽여서 나중에 100억, 200억이 행복해진 세상이 되니까. 아 왜? 지금 한 명 죽여서 나중에 이 1억이 한 명을 죽여서 1억 혹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누구 죽일 때 쓰던 수법인가? 예수 그리스도 죽일 때 쓴 거. 예수 그리스도. 그때 성경에 버젓이 아예 대놓고 기록해 놨어요. 한 사람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지만, 브레이크. 예, 아이고, 제목 없어도 될 것 같아. 예, 맞아요. 예. 예수님을 죽일 때 쓰는 게 모든 한 명을 죽여서 모든 사람이 혹은 1억이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죽일 때 써먹은 수법이라 이거죠. 가말리엘이 쓴 아니 예. 가말리엘이 아니라 저 누구지? 예, 카야파. 예, 카야파가 했던 말이지. 가말리엘인가 카야파가 좀 헷갈려. 가말리엘은 나중이고 예, 카야파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예. 백성이 구원받는다. 예,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판단을 지들이 멋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천인이니까.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 정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러면 사내들인이 철인 집단이었다. 그렇죠. 아까 그때 전 시간이나 하여튼 전에 얘기했던 말이지만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 대놓고 말하면 다른 거예요. 지들끼리 말하면 우리만이 구수주, 우리만이 똑똑한 사람, 우리만이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바보, 병신이고 막 그런데, 예?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악한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600만 죽이는 그런 거는 애들 장난이고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왜? 우리 죄인이 아니라 천인이니까. 성경에 다 죄인이 다 뭡니까? 다 이런 말하면 좀 완전 일단 완전 똥만도 못한 놈들인데 보혈로 죄산 받는 거니까. 똥만도 못한 죄인들이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 나도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이전에 사실 죄인이고 죄의 습성을 갖고 있고 시키면 띨띨하다. 띨띨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얘네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게 곧 진리고 법이에요. 안 하는 놈이 바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가 핵심이다. 엘리트주의를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엘리트주의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비밀결사가 발전했냐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떤 이 종교와 어떤 그런 걸 영역이 애매모호해진. 근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저는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민주주의. 이 지금 시대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민주주의. 또 하나가 뭐냐?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왜 이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이 비밀 결사를 촉발시키게 된 건가? 네? 당연히 첫 번째 민주주의는 당연히 기존의 권력의 중심이 사람으로 이제 이 과거에는 소수 엘리트였는데 대놓고 다수 대중으로 넘어가면서 다수 대중을 향한,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핵심은 좀 지울게요. 지우고. 엘리트였는데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넘어가죠. 대중.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써지죠. 네. 지금 아니 그 제대로 잡으면. 아니 죄송. 예. 거꾸로 잡으면. 예. 대중. 아니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아니 이게 저도 이 유치하니까 불편해가지고. 죄송. 예. 대중으로 넘어가면서 정보전이 된 거예요. 곧 정보전. 이때는 그냥 군사적인 것이 핵심이었는데, 군사적 행동인데 이제는 정보전이 핵심이에요. 왜 대중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하고 싶어도 뭐 다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소수야 다 죽여버리는 부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보전이 핵심이고, 당연히 정보전이니까 비밀, 공작, 이런 게 핵심이 됐다. 첫 번째 이유는. 근데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애초에 이렇게 대중화를 시키고 정보전과 비밀 공작이 촉발된 기기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와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었죠. 저도 우리가 지금 이 세계 비밀 결사를 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비밀스러운 비밀 결사가 누구냐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어떤 교회? 진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교회가 가장 최고의 비밀 결사입니다. 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 한번 이 의견을 좀. 그거는 비밀 결사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죠. 네. 특정인들이 어떤 말하자면은 사탄적인 지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는 형태고요. 교회는 물론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들이 전적으로 다 전횡을 일삼는 게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도들도 엄밀히 말해서 똑같은 동일한 크리스찬으로서 형제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것이지 그들이 뭐 어떤 프리메이슨의 무슨 수장들처럼 그렇게 아랫 사람들을 이제 도구로 만들어 쓰진 않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비밀 결사라는 말 자체의 함의가 내포된 뜻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예, 맞습니다. 뜻 자체가 부정적인데 그거를 교회에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교회는 물론 그 비밀 결사에 거의 필적할 만큼 강하다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그렇다면 좀 다른 말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비밀 결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래서 비밀 결사라고 사실 첫째 그 형제 말이 맞는 게 우리 스스로 보고 비밀 결사라고 안 하잖아요. 실제로 비밀 결사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 교회를 비밀 결사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비밀 결사들의 어떤 왜 이렇게 비밀 결사가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잡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지, 당연히 교회는 비밀 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숨기는 게 없어요. 우리 다 떳떳하고. 근데 왜 그런 비밀 결사를 말했냐?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떳떳하지만 나름대로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살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밀 결사도 아닌데 마치 비밀 결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셨다. 기독교에서 발생한 비밀 결사가 니콜라. 맞아요. 이게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비밀 결사들도 이제 니콜라파 같은 비밀 결사들, 사실 마리오라 니콜라파지 정확히는 니콜라 계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신학교에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이 니콜라파들 아닙니까? 엘리트주의 알대로, 엘리트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니콜라파가. 그래서 대중은 범인, 띠띠리, 아무도 모르니까 얘네들은 적당히 사기쳐야 되고, 우리끼리만 진실을 공유하자. 진실이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뭐 부활한 척 해야지 뭐 기독교 유지되니까 하겠다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를
합리화시키는 엘리트주의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엘리트주의 이런 게 아니라 자 이제 이 비밀 결사라는 것의 어떤 요소적인 측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로마 제국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평소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연스럽게 박살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평소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된 게 그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비밀 결사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요. 왜? 박해를 하니까. 박해 믿긴 믿어 있고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낮에는 로마 황제 만세, 한밤중에는 아이고 낮에 그 로마 황제 만세야 뭐 신이라고 하는 거 다 헛소리고 용서해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저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뭡니까? 다 낮에는 김일성 만세, 김일성이 뭐 유일한 구주고 뭐 김일성이 비치고 태양이 와 하다가 전쟁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일찍도 없이 보통 이게 같이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낮에 김일성이가 뭐 유일하다고 말했는데 다 헛소리고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 미국인 4사람인가 예. 석방시켜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은 뭐 미국인 뭐 사업가인지 그런 여행하다가 잡힌 사람인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무슨 제목으로 잡혔나 보니까 평양에서 출국하면서 호텔에다가 성경책을 남겨놓고 갔대요. 예. 뭐 실수로 빠뜨리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성경책 한 권을 두고 갔다는 걸로 공항에서 체포돼가지고 4년 동안 거기 형을 살았어요.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예. 솔직히 아니 성경책 한 번 실수로 두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호텔 방에 성경이 남겨져 있었다는 게 이게 간첩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4년 노동교화형을 받다가 지금 풀려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뭐 제수이트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지금 북한을 능가하는 비밀 결사는 현재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 이제 이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어떤 침투력 뭐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비밀 결사하니까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암호예요. 암호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우리 의도를 몰라야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그 암호 자체로만 따지면 가장 풀기 어려운 암호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라는 거죠. 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정말로 풀기가 어려워서 암호일까? 사실은 예수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자 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질 않으니까 풀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사도 입장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보니까 바리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한 여자랑 결혼했다가 다 뭐 죽었고 해서 다 한 번씩 살아왔는데 부활 때 누구 아니냐고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나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본 바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그런 게 없는데 일반상에서 뭐 있어야 돼? 왜 어떻게 없지?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우리도 뭐 진짜 뭐 숨기는 것도 다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말하지 않는 것 뿐인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지금 형님 말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비밀적이고 노는데도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있고 있어요. 도대체 왜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 뭐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은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성경 한 권조차도 용납하기 힘든 그런 폐쇄성. 예. 예. 성경 한 권이 그 나라를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걸 역설적으로 북한은 그런 시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체제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기초가 흔들리는 체제다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시인한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원래 이 비밀교사의 특징은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사실 가장 강하다고 쓰는 게 협박이에요. 상대방의 비를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 내가 분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 전에 이제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최고라고 해도 최고예요 최고. 근데 성경은 성경 어떻습니까? 이미 다 뭐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똘똘이라는 사람이 있다 봐요. 예? 아니 김말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뭐 김말똥은 무슨 죄를 졌음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어보면 김말똥이 진짜 양심적으로 열어보면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그 표현 비밀결사도 아니지만 마치 비밀결사도 아닌데 비밀결사가 하는 협박보다 더 충격적인 협박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결론은 뭐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밀결사적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게 희한하게. 근데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이 하단 제국을 이제 대적하기도 이제 표현하자면 전략적으로 표현하자면 소프트한 힘으로 어떻게 하단으로 하게 하는가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리가 뭐 비밀결사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놈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비밀결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대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조직인 겁니다. 대중 친화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하면 할수록 대중 반사회적, 반대중적인데 오히려 그리스도는 뭐였더라 대중 친화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서도 이 어떤 성경이나 이런 어떤 성령 특히 성령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비밀결사들 엘리트주의를 초월하는 말 그대로 우리 의인들 아닙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몸된 그러면서 또한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트주의가 아닌 우리는 그랬지만 되게 죄인 이런 어떤 진짜 너무 균형이 잘 맞춰지면서 이 근원적으로 이 조직들의 어떤 비밀결사가 하는 행동들의 어떤 차원을 넘어선 뭐 협박이라든지 뭐 연탐이라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굳이 연탐 안 해도 그 사람 얘기해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비교해보면 이 사람 너 이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너 이런 놈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 로마지 결국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지 카톨릭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거고 원래 아까 저 일루미나티 꿈입니까? 로마제국의 부활이잖아요. 왜? 로마 제국이 완벽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좀만 발전시키면 돼 이렇게 생겼는데 기독교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면 어쨌든 기독교를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실질적인 공작 활동이나 그런 거보다 뭘 찾냐 선전 어떤 대중심리 그런 거 조작 대표적인 게 이제 푸지세스 같은 거 사회 그 어떤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퇴폐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 혹은 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를 막 가르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걸 확산시켜가지고 성경을 대적하는 거, 뭐 동성애의 확산 같은 거 이런 게 집중하는 거죠. 일루미나티 영웅들이. 얘네는 경제나 뭐 이런 거, 얘네들은 이제 종교 통합.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벽하게 꼭 그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뭐 그렇게 규칙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주로 하는 활동이 이렇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얘네들도 바보는 아니죠. 이 세계가 그렇게 각기 따로 놀 거였지만 얘네들이 교묘하게 서로 협력과 그런 걸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지금 6월도 오더라든지 이런 걸 좀 나가고 있죠. 왜? 결국은 교회라는 최고의 비밀결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릴 필요가 없죠. 휴가 될 거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그것도 참 그러니까 사실 형 좀 맞으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예. 그 부분에 예. 자, 이 제수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과연 교회의 휴거를 모르고 있겠느냐? 아니면 절대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은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기독교인 중에서 뭐 무천년주의, 뭐 칼빈주의 이런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은 휴거를 안 믿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제수이트 같은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그것이 가깝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을 놓고 자기들의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교회가 언제쯤 휴거가 되면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기독교인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사실 그렇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이제 이 비밀결사의 사실은 그 최고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바로 이 비밀결사의 어떤 킹 오브 킹이 바로 누구냐면 잠시만요. 바로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오. 유다 이스카리오스 아닐까? 그것도 가룟 유다라고 하죠. 예수님 팔아먹은 이놈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사두긴 다 규합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얘가 왜 예수님 대적했겠냐 입니다. 뻔히 눈앞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 그분인데. 대적하지는 않았죠. 팔아먹은,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대적인데 왜 팔아먹었냐 이거예요, 얘가. 한번. 그것은 이제 사탄의 지혜의 한계가 그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부로 돌려놓기 위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고의 수단을 써도 그거는 실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멍청한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하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거죠. 사탄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뻔한 수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저는 이게 지금의 북한과 비슷한 거 아니냐. 미국이 온갖 방법으로 압박하고 쥐어짜니까 너무나 뻔한 방법이지만 평화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해요. 얘들이 뒤에 또 뭘 홍두깨를 숨겨갖고 있을지 모른다. 근데 뭐 어쩌면은 진짜로 쫄려가지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 하도 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쪼으니까 사탄도 어쩔 수 없이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도록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같은 맥락인 거죠. 사실 얘네들이 휴거를 알고 있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그렇게 알고 있듯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일반 대중을 모르는 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나를 일트니까. 물론 결론 뭐냐? 멍청한 짓이죠. 요즘 말대로. 그래서 이제 휴거를 은폐하기 위한 공작도 준비 중이고요. 그렇죠. 홀로그램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홀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UFO들을 전 지구적으로 띄우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UFO 카드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공중에 UFO가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수반하면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그렇죠. 이들은 이제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다. 그렇죠. 재미난 건 그렇게 해봤자 결국 7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다 올라갈 텐데 결국 7년 시간 좀 더 벌자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알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멍청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 대중을 지배하고 조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일반 대중을 지배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이게 잘 보여. 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유다 이스크리 직업이 뭐냐? 유다 이스크리 이자의 직업이 뭐냐? 이 가룟 유다의 직업이 예수님 제자.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도. 아니, 사도보다 사도입니다, 사도.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일한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갈릴리 위에 시리아에서 온 제자.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사도였단 말이에요, 사도. 솔직히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반쯤 기독교, 반쯤 반 기독교인이야. 반은 기독교. 근데 어떤 기독교냐? 말 그대로 마귀적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적기독교. 적그리스도인이죠. 이놈이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대중이 참 이래서 참 안타까운 거야. 얘들이 이런 다양한 힘을 갖는 게 철저하게 첫째 뭐냐면 현실을 인식해. 현실에 대해서 냉혹하다. 근데 1분 안에 마치고 2편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지시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타깝다. 그 진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세상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결국 노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리를 하려면 성경을 해야 되고 얘네들도 그 성경 그리스도 얘네들 상대도 되게 강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상대하다가 이 대중 상대가 이거 애들 팔비트보다 쉬운 거예요. 대중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결국 이 사람 밥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잘라도. 왜? 사고방식 자체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